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우리의 틀과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는데 내 그림자가 내 앞에 먼저 갈 때가 있어요. 내 그림자가 나보다 먼저 저 앞에 갈 때 있는 걸 보셨죠? 어느 때입니까? 바로 빛이 내 뒤에 있을 때입니다. 해를 등지고 가면 내 그림자가 나보다 앞에 가 있어요. 그건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저 그림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떼놓고 못 살아요. 그림자가 안 보이게는 살 수 있어요. 내가 빛을 바라보고 살면 돼요. 내가 빛 쪽을 향하여 가면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가 있어요. 나랑 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를 자꾸 회방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는 주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되심의 은총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의 뒤쪽으로 물러가는 역사,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틀로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서 어떻게든지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무게예요. 우리 몸무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몸에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살얼음판을 건너려고 할 때 결국에는 살얼음 그 자체도 약해서 문제이지만 내 몸무게가 무거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길에서 어느 사람은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빠지는 게 뭐냐? 내 몸무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무거워서. 그거 어떻게 벗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를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몸무게 조절하고 빠지고 말에 천자새 깃털같이 말에 가벼워지면야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뭐냐면 내 무게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부족함, 내 모자람, 내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습관되고 굳어져 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틀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그 관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틀, 프레임이 있어갖고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그 상자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 틀 안에서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죄를 해버려요. 자기 틀에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틀이 작은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틀이 지금 굉장히 완고하고 크지 못한 것은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래서 요새는 말입니다, 뭐 꼰대라는 말도 쓰고요, 라떼라는 말도 써갖고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당신 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당신의 너희 젊을 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 젊을 때는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날 틀 가지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넣으면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돼버려요. 대화 못하게 돼요. 자, 가치관이 한 세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세대 가치관이 얼마나 그 세대 차이 난다고 할 때에 그 세대 차이가, 한 세대 차이가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현실 속에 나 젊을 때의 시각을 갖고 지금 젊은이를 이해하려고 한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틀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처음 누구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받으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평안한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틀이 완고해갖고 아주 좁다라한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우리는 종종 그걸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면 알아요. 이러니 저러니 막 말할 때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할 때 보면은요,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되고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만들어요. 자기를.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그래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그래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못 벗어나요. 그 틀 깨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를 해하게 하고 참회하는 거는 하는데 자기 속에 자리 잡은 틀을 못 부숴요. 결국 그러면 되돌리면 그 자리에 도로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 틀이 변해야지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관념의 틀이 벗어나고 그것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사람이 변하는 건데, 아니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면 그 자리야. 그냥 그 사람 그 모습이야. 왜 그러냐면 안 벗어지는 거, 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도다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변화 속에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걸 새롭게 조정하고 다가가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 새벽닭 울 때 가슴을 치며 울렸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당한 일 아닙니까? 혼자 거기 예수님 쫓아갔다가 아무도 모르는 틈바구니에 들어가 앉았다가 이 여자가 물어보가 저 여종이 물어봐. 그럴 때마다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예수 몰라, 난 저 사람과 상관없어, 막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왜 기록됐겠어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겠어요? 그것이 자기가 말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랬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졌었어요. 이렇게 됐었어요 하고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혼자 경험하고 혼자 말입니다. 숨겨도 되는 일인데 그거 말했으니까 다 기록이 되어서 노출된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잘못됐던 거, 허물이었던 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자기의 허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틀을 못 부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욥바에서 이 사람이 말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어서 있는데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말입니다.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며칠을 묵든지 말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있으면서 지금요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환상을 볼 때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다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했더니 나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먹은 적 없어요. 나 못 먹어요. 싫어하고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틀이에요. 틀. 유대적인 틀, 율법적인 틀이에요. 율법의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그 틀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 그 틀 바깥의 것을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 없는 어떤 틀에 다 갇혀갖고 하나님의 지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관념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청종을 합니까? 그게 깨져야 청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틀보다 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틀 속에 하나님을 다 넣고 다 가둬놓고 거기 있는 것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다 계신 거예요.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만유의 주제, 우리 찬송하잖아요. 만유의 주제자시라고. 이 만유의 주제자를 어떻게 요만한 호리병 같은 내 생각 속에 다 가둬놓고 하나님은 요런 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깨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오든지 내 잔이 깨져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의 틀에 딱 넣고 말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에 맞는 거에만 아멘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맞는 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선택적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순절기 이제 특별 새벽기도 11번째 날 저는 이걸 깨기 원합니다. 이 틀이 깨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넓고 큰 눈을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틀 속에서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나는 제한하는 거게 되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을 자단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무슨 뜻인가? 왜 나에게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 하시는가? 왜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살고 있습니까? 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명령하시잖아요. 그 바깥에 와서 두들리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평소에 이방인하고 어울린 적이 없는데 이방인과 함께 유숙한 적도 없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동행하여 길을 걸은 적도 없는데 지금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 유숙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과 함께 길을 걷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틀에서 벗어난 일인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왜 어려운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가요? 내 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켜왔던 선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싫은 거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불경건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거 무너지면 지옥 갈까 봐 걱정하고, 이거 무너지면 타락할까 봐 걱정하는 이런 시각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용납 못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제한하고 못하게 만드는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틀이 고무줄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면요, 사각형에다 끼면 사각형 모양으로 되고, 둥근 항아리에다 두면 둥근 항아리에 띠가 되고, 뭐 늘어나면 늘어나고, 길게 잡으면 길게 되는 이런 고무줄 같은, 여러분 그런 유연성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딱 틀에 짜여 있는 알루미늄 샤시 같이 딱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이건 안 움직이잖아요. 어떤 틀이 고정되어 있다는 데서 안정감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좁은 사람 되는 거예요. 더 성장 안 합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먹여도 성장 안 합니다.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속사람이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경험한 걸로 그때 그 경험이 딱 틀이 돼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자극이 오지 않으면 은혜 없다는 거예요. 은혜, 소위 말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난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자기 단어 몇 개로다가, 자기가 이해하는 단어 몇 개로다가 다 자단을 하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자기가 보는 그 색깔 하나, 자기가 그린 거 하나, 그런 틀로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교회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성도들 돌보고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틀이 이렇게 좁았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 틀을 깨트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된 순종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려서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자기 틀에 맞는 범위까지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려면 나를 제한하게 만드는 내 틀이 되는 것들을 몽땅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결단과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도록 자기를 그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보면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자기 틀이 절대화돼 버리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상대화돼 버립니다. 이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절대자가 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제 자기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신앙인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저 우리의 원수는 축복하면 안 돼, 저 원수에게까지 은총을 베푸시면 안 돼 갖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지시하는 쪽으로 안 가고 정반대로도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막 고민한 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할 때, 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유연성이 보여요. 이 틀에 잡혀있던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따라서 가라 하는 것 때문에요, 그 다음날 따라갑니다.
여러분, 선을 벗어납니다. 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산뜩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다 대고 이방인 고넬료가 막 대문 앞으로 쫓아 나오면서 그 앞에 떡썩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자가 말이에요, 식민지 백성에게 지금 보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훨씬 더 유연성 있고 훨씬 더 순종적인 사람은 고넬료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훨씬 더 신앙인의 모델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요, 주의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되 나 혼자만 받고 싶지가 않아. 모든 사람, 함께 내가 아는 사람 다 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들여서 말입니다, 자기 집에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용적인 자세고 얼마나 순종적인 자세고 얼마나 열려있고 유연한 자세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계급이 있고 자기의 지배자로서 말입니다, 권위가 있는데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태도를 보여요. 하나님 모셔드리듯이 모셔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놓고 나 왜 불렀느냐고 했을 때, 나 주님의 지시를 받고 당신 부른 건데 당신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베드로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요, 틀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전에 고집하던 나를 가두었던 틀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내가 확장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확실한 증거들이에요. 깨지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고 싶은데 이 틀이 깨지질 않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날 이 확장된 시각 때문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거고,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을 안 떠날 사람이었죠, 원래는. 그렇죠? 유대 땅을 안 떠나고 유대인들만 상대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틀로 따지면은. 그러면 얼마나 협소한 그릇입니까? 그들은 함지박같이 쓰고 싶으신데 요만한 종지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크고 넓은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계시고 품고 계셨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넓히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놀랍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고 막 토요일이고 어디고 막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목사님, 왜 불교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 거긴 불교인도 있어요. 거기는 말인데 이단자도 있어요. 거기는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불교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하냐고 말을 하니, 이게 뭐예요? 자기 시각에는 불교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석교사라도 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여러분, 틀이 얼마나 좁은 겁니까? 틀이 얼마나 좁은 거냐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700여만 원 보내줬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매몰된 사람들의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틀씨, 아주 협소한 틀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 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청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받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지시에 응답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고, 그 틀이 넓어졌고 깨져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그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범위는 좁아요. 자기 지식의 범위에 지나지 않아요. 좁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 이 지식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발 통로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배운 것만 내가 겨우 일부를 활용하고 살았지만은요, 지금은 내가 배우지 않은 것도 활용하며 사는 세상이에요. 알지 못했던 것도 활용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없어요. 그 기능적인 거, 그 뒤에서 전자적으로 움직이고 그 부품들에 의하여 작동되어지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메커니즘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그거 가지고 뉴스도 듣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을 다 알아서, 그걸 다 조작하는 원리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손가락만 밀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갖고 다 알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데도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 우리가 다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기능 다 사용 못해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 가지고 전화만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금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0개 중에 1개밖에 못 쓰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예요. 그거에다가 계산기 열어갖고 앱을 열어갖고 계산하면 싹 계산해냅니다. 무한한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는 계산기도 거기 들어있고요, 컴퓨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 전화 주고받는 이런 거만 쓰잖아요. 아깝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귀한 것을 들고 있으면서도 다 못 먹어요. 다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 천국이 담겨있는 말씀을,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지극히 일부예요. 지극히 일부며 그것도 내 틀에 맞는 것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먹으니 얼마나 우리가 편협하게 먹고 있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런 시각이라도 열려야 돼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 무한하시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바깥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지 않는 뒷면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 아닌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환한 대낮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각, 종합적인 시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유연하게 응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가 하나님의 온 인류의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다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세계가 열린 겁니까? 얼마나 큰 눈이 열린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으면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 세계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통념, 나의 전통, 나의 모든 습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것을 탕 트고 열을 때에 끝도 없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작은 창고 같은 방에 앉아 있었던 거지, 그걸 열고 나오면요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이 열려있는 그런 세계가 열려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우물뚱지에 보이는 그것만 하늘인 줄 알고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무한한 하늘이 보일 때에 그 안에 개구리가 얼마나 놀랍게 세계관이 열리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에 언제든지 아주 부드럽게 그때그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열려있는 영적 사고, 이것이 전제되어서 성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